안식의 날에는 염려도 안식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께서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무거운 짐 중에 하나가 염려라는 무거운 짐인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주님께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니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쉼도 필요하지만 그 마음의 쉼은 더 필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몸을 쉬어도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으면 안식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마음의 전쟁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많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좀 환경이 어렵고 또 좀 경제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마음이 평화롭고 걱정이 없고 그리고 자족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행복이 깃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염려는 인간의 행복을 막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무서운 적 중에 하나이죠. 아무리 좋은 걸 가져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집과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다 할지라도 염려가 많으면 그 놀라운 행복과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염려가 많은 분들은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좋은 환경인데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건강도 아주 좋지 않습니다. 네. 염려하게 되면 건강이 더 덮치게 되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잖아요. 잠언 17장 20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우리가 염려와 근심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거죠. 저도 이렇게 염려 때문에 한때 너무 많이 고통을 받았는데요. 그 무렵에 폴 트루니라고 하는 의사가 쓴 인간 치유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속에 전반부에서 충격적인 문장을 접하게 됐어요. 어떤 의사의 말을 인용하는데 인간에게 죽음은 없다. 다만 인간 스스로 자신을 죽일 뿐이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죽인다는 거죠. 스스로가 염려를 선택하고 근심을 선택하고 두려움을 선택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것이죠. 염려하게 되면 심장이 좋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위장도 좋지 않고 당뇨는 말할 것도 없고 콜레스테롤도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지니까요. 그러니까 염려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좋지 않은 것들은 너무 많은 거죠. 결국 인간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어떤 사건보다는 사건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우리 자신을 점점 더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염려에 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다루셨어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량을 다루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염려를 극복하며 살도록 말씀하신 거죠. 오늘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뭘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시는 거죠. 인간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또 하나 아시는 게 있죠. 염려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염려는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하시죠. 염려하지 말라고. 마태복음 6장 2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래요. 일본 요리작가 가운데 제게 큰 영향을 주었던 분 중에 하나가 미우로 아야코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빙점이라는 책을 써서 등단하신 분인데 또 길은 여기라는 책이 제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몸이 많이 아팠어요. 13년 동안 척추 결핵으로
그 허리에다가 이렇게 기부스를 하고 사셨던 분이에요. 뭐 아프지 않은 병이 없었어요. 아무 말할 것도 없고 뭐 굉장히 많은 병투병 하시면서도 그분은 굉장히 좋은 글을 썼고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주었어요. 오히려 아마 그분의 약함이 많은 분들이 감동을 준 것 같아요. 특별히 그분의 책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는 것은 솔직하다는 거죠.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삶에 솔직한 것 때문에 감동을 받게 됐어요. 며칠 전에 그분이 쓴 오래전에 쓴 책인데 삶의 생각함이란 그런 책이 서재에 있어서 꺼냈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주 누렇게 된 책이에요. 그리고 옆으로도 쓴 게 아니고 이게 옛날에 글로 써 있는데 제가 그분의 첫 번째 칼럼을 읽다가 공감이 됐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아주 낙천적인 사람으로 보이는 모양이지만 의외로 쓸데없는 염려가 많은 편이다. 예를 들어 미우라가 남편이죠. 100m 정도 떨어진 목욕장에 갈 때에도 보스를 조심해요. 전차는 소리 없이 쓰고 오니까 주의하고 좌우를 잘 살펴야 해요. 전차 한눈 팔고 있을 때 자동차도 오니까요. 100m밖에 안 되는데 마치 유치원에라도 전송하듯이 주의시킨다. 그리고 현관까지 나가서 손을 흔들지만 너무 오래 전송하면 뒤돌아보다가 넘어지지는 않을까 싶어 또 걱정된다. 그래서 재빨리 2층으로 올라가서 무사히 교차를 걷는지 어떤지를 확인하고는 겨우 안도의 숨을 쉰다. 그때부터 30분가량 지나면 또 초조해지기 시작한다. 언젠가 남편은 목욕탕에서 나오다가 옷을 주워 입을 기운조차 없을 정도로 몹시 피곤해진 일이 있었다. 그래서 무사히 옷을 입었는지 어떤지 아무래도 마음에 걸린다. 집안에서 초조해도 소용없으니 결국은 마중 나간다. 환자인 남편도 아닌데 하면서도 혹시나 하고 불안을 지금까지 그런 꼴이 된다. 제가 왜 이 글에서 감동이 됐냐면 꼭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때 염려를 아주 많이 했던 사람이고요. 그 염려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염려에 관해서는 제가 전문가예요. 네. 염려를 잘하는 것으로 전문가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염려를 극복해내는 이제 기술을 터득했던 거죠. 그러니까 둘째로 깊이 생각함으로 염려의 실체를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죠. 깊이 생각하라. 마태복음 18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또 너희가 어찌 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여기 보면 see 보라. 그리고 생각하라는 거죠. 염려의 가장 나쁜 점은 염려는 우리의 생각을 마비시켜 버려요. 염려가 깊어지면 클리어한 아주 냉철한 생각하지 못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문제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하라. 생각해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염려를 한번 뚜렷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염려 속에 너무 고통을 받다가 어느 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염려와 두려움들을 뚜렷하게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 염려의 근원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있는 것인지를 자세히 살피는 중에 염려의 정체를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염려를 극복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된 것을 기억을 하죠. 사실 우리가 염려하는 것 가운데 대부분은 우리 생각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염려는 우리에게 일어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우리 생각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니 젤린스키가 쓴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거리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것이고 30%는 이미 일어났거나 이제 와서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은 일들에 대한 것이고 22%는 사소한 일들에 대한 것이고 4%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고작 4%만이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진짜 사건들에 대한 것이라고 한다. 이 말은 곧 우리가 걱정하는 일들의 96%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이라는 얘기다. 사실 우리가 걱정할 만한 4% 일조차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건 역시 쓸데없는 걱정이다.
주님은 염려의 실체를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파헤쳐 주시죠. 첫째로 예수님은 염려란 비생산적인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2장 27절을 보게 되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크겠습니까? 염려한다고 뭐 생명이 연장되겠습니까? 정말 염려는요 비생산적인 것이죠. 두 번째 염려는 비신앙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가 누구인지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망각하는 순간 염려가 깊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18절 30절을 보게 되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안에 들에 핀 백합화도 보고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는 거야. 내가 어떻게 새보다 더 중요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어떻게 잘 돌보시는가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새보다 더 못한 열등한 존재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26절을 보게 되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염려한다면 이방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주로 먹는 거, 마시는 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것에 집착한다는 거죠. 우리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을 소홀히 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과 더 높은 차원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 31절 3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런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말은 구한다는 것은 여기서 기도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영어 보면 run after란 말을 run after. 집착하는 거죠. 계속 그만 쫓아다니는 거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니라.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만 집착해서 몸과 먹는 것과 입는 것에만 집착하지 않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염려하게 되면 믿음이 떨어져요. 그러나 믿음을 선택하면 염려가 사라지죠. 그래서 조지 밀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 염려의 시작은 신앙의 끝이다. 그러나 신앙의 시작은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해머드 틸리케는 염려의 반대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염려는 저절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네 번째 예수님은 염려란 비현실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대부분 염려는요. 이미 지나가버린 과거나 아니면 아직도 오지 않을 미래 절대로 일어나지도 않을 수 있는 미래를 미리 끌어당겨서 염려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어진 이 순간 또 지금 여기 있는 이 순간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지난 과거나 아니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를 놓고 그냥 염려를 부풀리는 거죠.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했어요. 이렇게 늙은이가 되기까지 골치 아픈 일들이 굉장히 많았지만 그중에 실제로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었다. 어떤 경우는 절대 불행이 일어나지 않고 그런 일을 가지고도 얼마나 많이 걱정하는지 모르잖아요. 네 번째 예수님은 염려란 영적 성장의 장애물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니까 가시떡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 우리는 세상의 염려를 좀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재물의 유혹이 많으면 걱정이 많죠. 제가 보니까요. 너무 재물에 집착하는 분들이나 또 세상의 염려에 집착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워킹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22절의 말씀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가시떡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막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그러는 거죠.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네.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염려에 관한 말씀을 주기 전에 무슨 말씀 하신 줄 아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을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찌라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들이 너무 돈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돈을 사랑하고요. 사람은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요. 성경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돈은 사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돈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죠. 돈이 우리의 생애를 책임질 것처럼.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돈을 집착하게 되거나 돈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질 않아요. 다섯 번째, 예수님의 염려란 마음이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이 집중하고 몰입됐을 때 행복하지만 마음이 나누어지면 행복하지 않죠. 로마서 10장 41절 12절을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몇 가지로 여기 보면 마르다에게 말씀 너 너무 걱정이 많다. You are worried. 그 다음에 upset about many things라 말씀하셨잖아요. 염려는 굉장히 우리에게 좋지 않아요. 심지어는 어떤 분 염려란 원어를 추적하다가 우리 목을 조르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분명히 주님은 진리를 하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죠. 자, 세 번째 아주 중요해요. 염려를 극복하는 지혜를 삶 속에 적용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삶의 기술을 제가 알려드리는데 이거 반드시 적용해야 돼요. 염려를 극복하는 첫 번째 지혜. 첫째,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건 순종해야 돼요. 염려하지 마세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게 되면 염려하지 말라. 3사들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염려는 타락한 상상력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거룩한 상상력이죠. 염려라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 계속 생길 거라고 꼬리에 꼬리를 몰고 증폭시키는 거예요. 염려를 많이 하면 우울하게 돼요. 그리고 불안하게 돼요. 근데 염려나 우울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려를 선택해서 그것을 계속 키워간다는 거예요. 상상력이 대단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정말 염려를 좀 내려놓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 염려를 기도로 바꾸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 베드로전서 7절에 보니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건 다 맡기라는 거죠.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기서 다 맡기란 말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대신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대신 염려하게 하라. 또 하나는 맡기란 말은요, 머물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기도하잖아요. 새벽 기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맡깁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갈 때 또 다 다시 달라고. 왜냐면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나 봐요. 하나님 맡기면 하나님 책임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책임질 것 같지 않나 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정말 믿어보세요. 우린 기도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너무 의심이 많아요. 빌립보 4장 1절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당한 모든 일에 기도한 거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는 폭탄 같은 거예요. 이게 증폭이 돼요. 좋지 않아요. 빨리 맡겨야 돼요. 이건 우리가 품고 있으면 안 돼요. 헬무트 리키는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가 생기자마자 아주 실제적으로 그것을 기도로 전환시켜야 한다. 염려는 너무 오래 손 안에 쥐고 있으면 강력한 폭발력으로 우리 마음을 산산조각낸다.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져가면 다 변하듯이. 그 염려로 기도를 돌리면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진다. 염려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문제만 더 생기는 거예요. 관계만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기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염려를 맡기세요. 그러나 책임은 감당해야 되는데 그 책임 중에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맡기고요.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내가 변화시켜야죠. 라이널드 니버는 주여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함을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가끔 보면요. 염려도 선택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염려하려면요, 아주 기가 막히게 선택을 해야 돼요. 염려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고개를 들면 안 돼요. 고개를 떨어뜨려야 돼요. 약간 인상을 쓰면서 지나온 세월 가운데 아주 괴롭혔던 사건들만 주로 생각해내고, 네. 여러분이 텔레비전 채널을 바꿀 수 있다면 생각의 채널을 당장 바꿀 수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을 위해 큰 염려를 함으로 작은 염려가 사라지게 하세요. 마태복음 3장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인간의 불행은요, 자기를 너무 많이 생각하는 거야. 이기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제가 참 이상한 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문제가 생기면요, 모든 걸 다 스탑해버립니다. 아프면 그냥 모든 걸 스탑해버려요. 일도 하지 않고. 근데 미국 사람들 달라요. 아파도 일 나가고요. 힘들어도 일 나가면서 일을 처리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움직여야지 건강해요. 생각을 염려에만 집중하거나 병에 집중하게 되면 병이 덮쳐요. 여러분, 사람 쉽게 죽지 않아요. 어떤 분은 이제 잠이 안 온다고 걱정하는데 그냥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잠이 안 온다는 걱정 때문에 더 걱정이 돼요. 쉽게 죽지 않아요. 제가 해봐서 안다니까요. 저는 진짜 많이 해봤어요. 쉽게 죽지 않아요. 네. 사람이 생각보다 즐겨요. 조지 버나드쇼가 이런 말 했어요. 비참해지는 비결은 자신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따위를 생각할 여유를 갖는 데 있다. 너무 한가한 건 좋지 않아요. 너무 한가하면 염려를 많이 하게 돼요. 염려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선교를 가겠습니까? 결혼하겠습니까? 사업을 하겠습니까? 예, 인생은 모험인데 말이죠. 다섯 번째, 하루하루를 사십시오. 그리고 충만한 현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와 미래만 만약에 우리가 삭제한다면 별로 염려할 일이 없어요. 저 해봤는데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3장을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괴로움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 족할 거라는 거예요. 한날은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왜 아직 오지도 않은 것까지 끌어들여서 괴로워하냐는 거죠. 그래서 유명했던 닥터 가운데 윌리엄 오슬더 경은 이런 말을 남겼죠. 과거와 미래의 천문을 닫아버리고 오늘만을 생각하는 방수 손실 속에서 생활하는 습관을 길러라. 인생 살아가면서 후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쓸데없는 데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놀라운 비결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게 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이룬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이루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합력하여서는 이룰 걸 믿으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믿을지인데 우리는 그런 믿음을 잘 안 가지려고 그러는데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끌려갈 때 무슨 신분이 있었나요? 학력이 있었나요? 무슨 애굽 언어를 했나요? 갔어요. 하나님 섭리하셨어요. 거기 갔더니 국무총리가 된 거죠. 다니엘 보세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니까 에스더 보세요. 고아라 자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일이 터지면 어떨 것이라고 하는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그 사건을 맡겼을 때는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안식을 누리셔야 돼요. 우리 마음은 공백이 없어요. 염려가 충만하든 말씀이 충만하든 둘 중 하나여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비춰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염려가 충만하면 불안하고 두렵고 혼돈스러운 게 나오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성경을 암송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면 타블렛 오브 더 your heart 새기면 오늘 우리가 암송한 것처럼 말씀이 충만해지면 거기 감사가 있죠. 그리고 정확한 명석한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이렇게 염려하게 되면요 생각이 명철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걸 크게 극대화시켜요. 그러니까 건강하잖아요. 그러나 말씀이 정확하게 있으면 굉장히 냉철하고 침착해져요. 감정을 따라 행동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요. 문제를 극대화시키잖아요. 문제를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우리가 왜 사진 옛날에 찍을 때 볼 때 왜 이렇게 그 렌즈를 조정하죠? 더 잘 보려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 보려고 그래요?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이게 조율하는 거예요. 악기도. 우리는 문제를 너무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염려란 무엇이냐? 작은 문제를 자꾸 극대화시키는 거죠. 뻥튀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대단히 일이 일어난 것처럼 대단히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너무나 많은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면 놀라운 일. 또 하나님 우리에게 짐을 맡기라는 거죠. 시편 68절 19절을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좀 지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세요. 여러분, 염려는 마귀의 손에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마귀가 손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맡겨보세요. 오병이어를 맡겼더니 커져요. 많아져요. 죽은 나사를 맡겼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요. 병든 마dim 혀를 맡겼더니 눈이 떠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게 믿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뭘까요? 이게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게 복음이고 이게 십자가죠.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건 이거 아니잖아요. 보석 좀 가져오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수고가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 좀 달라. 우리의 죄짐, 우리의 실수와 상처와 아픔들을 달래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시겠대요. 문제 가져오래요. 성에 보시면 모든 기적은 문제 때문에 일어났는데 문제 가져오래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적을 만들어 주시겠대요. 우리 상처를 가지고 향기를 만들어 주시겠대요. 저는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마다 늘 죄송한 것뿐이에요. 내가 드리는 건 눈물과 걱정과 실수와 죄악뿐인데 주님은 그걸 품으시고 그걸 가지고 보석을 만들어내시고 내 생애를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가실 때 보면 너무 죄송한 것뿐이거든요. 내가 드리는 건 너무 작은데 주님은 염려와 근심만 달라고 그러시고 요구하는 게 없으세요. 그리고 늘 주시고도 부족해서 아쉬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염려를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